안녕하세요.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또 붙잡아 주신 그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보답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써 새롭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주님의 귀한 그 어린 영혼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직분 또한 저희가 간절하게 또 충성되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능력과 또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일깨울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21절부터 34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네, 오늘은 16과 하나님의 축복을 버린 에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삭하고 리브가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잉태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좀 속된 말로 빡세게 했는지 한 명이 아니라 이제 쌍둥이가 이제 그 태중에 있게 되었는데요. 먼저 나온 자가 형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낳은 자가 동생
야곱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에서하고 야곱에 대한 설명을 읽어본다면 굉장히 같은 뱃속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참 두 그 형제가 상반된 외형과 그리고 상반된 어떠한 그 성격, 어떤 기질, 참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에서는 몸이 붉고 털로 가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상만 해도 어떻습니까? 뭔가 야성미가 막 넘치잖아요. 막 몸이 막 털이 막 수북수북하고 막 몸이 붉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들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적이고 뭔가 이제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늘 밖에 돌아다녀서 이렇게 뭘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고 그러려면 또 이제 무기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칼, 뭐 활, 화살, 막 이런 것들 아마 집에 있을 때에도 뭐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그런 것들을 막 갈고 닦았을 거예요. 뭐 이제 칼날을 갈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날카로운 칼을 보면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뭘 잡을까? 막 이런 집에서 막 이런 그 상상만 해도 막 너무 즐거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로 내가 오늘을 뭘 잡으면 재밌게 또 보낼 수 있을까? 막 이런 즐거움이 가득했던 사람이 아마 에서였습니다. 또한 참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행복감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를 아버지께서 정말 이삭이 맛있게 먹고 또 그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활동적이었던 그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 같은 사람이 현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에서처럼 바쁘게 뭔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하루가 금방 가잖아요. 한 주가 금방 가고 한 달도 금방 가고 1년도 참 금방 갑니다. 뭔가 세상의 어떠한 그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말씀 한번 그 일주일 동안 시간을 내보자 하면 어때요? 겁먹고 막 이야기할 때부터 손살에 치잖아요. 무슨 일주일 동안 난 바빠서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일주일이 아니라 한 번만, 뭐 하루만 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모시고 말씀을 듣게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에 이제 좀 이렇게 마음 문이 열리면 계속적으로 이제 인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요즘 세상은 정말 바쁘게 자신의 어떠한 영혼이라든가 인생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바쁘게 몰아가는 그런 그 삶을 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야곱에 대한 이 태어난 이야기를 보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뭔가 태어난 순간부터 굉장히 나약한 그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이 없으면 그 형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태어났을까? 또 거기다가 이제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종용하다는 것은 순진하다, 조용하다, 뭐 이러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과는 전혀 그 반대되는 정말 내성적이었던 그리고 장막에 거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남자지만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이 야곱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장막에 또 이제 거하다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하고 뭐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리고 어머니가 하는 일도 아마 많이 도와줬을 거예요. 뭐 부엌에서 뭐 일을 하고 있으면 뭐 무거운 것들도 이렇게 짐을 날라줄 수도 있고 뭐 야곱아 이거 좀 해줘 하면은 또 야곱이 또 집에 장막에 계속 거해 있으니까 흔쾌히
잘 이렇게 들어줬을 것 같은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 엄마인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더 사랑을 했습니다. 25장 2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은 에서하고 야곱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사람과 그리고 세상에 속해서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늘에 속한 사람과 그리고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사람 야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땅에 속한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사모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의 대표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 장자로 태어난 사람은 에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은 에서에게로 당연히 이제 가는 게 맞는데, 근데 이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동생이었던 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굉장히 사모하고 그 축복을 받기를 굉장히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팥죽을 씌워줘서 형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과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바꾸는 어떠한 그 기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이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끈질기게 그는 장자의 축복을 끈질기게 아주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잖아요. 자신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을 자꾸 찾아가가지고 번거롭게 하잖아요. 그러자 그 재판관이 지쳐가지고 이제 내가 당신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야곱은 비록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간절하게 소망함으로써 끈질기게 어떤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는데요, 익숙한 사냥꾼이라 함은 그 사냥하는 데 있어서 뭔가 굉장히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고, 사냥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동물들의 습성, 어떤 무기의 어떠한 그 도구를 잡는 동물을 잡는 어떤 도구들의 그런 어떤 쓰임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연구해서 동물을 사냥을 하는데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에서가 동물 잡는 데 익숙한 사냥꾼이었던 것처럼 야곱도 조금 생각을 바꾸면 장자의 명분을 사냥했던 사냥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사냥꾼이죠. 네. 그 영혼의 축복을 사냥했던 그런 표현을 해본다고 하면 지혜로운 사냥꾼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어떠한 영혼을 건지는 그런 사냥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건지는 그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하면 사람을 살리는 어부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는 우리 학생들의 영혼을 건지는
어떤 어부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살리는 어부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고기를 잡을 때 수많은 연구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건지기 위해선 어떠한 그 연구, 어떠한 그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야 영혼을 낚을 수 있잖아요. 학생들의 영혼을 낚을 수 있습니다. 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낚시질을 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또 많은 그 고기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짐승, 세상을 주목했고요. 그리고 야곱은 장자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주목했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과연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는가? 우리 각자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영원한 것을 내가 주목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을 내가 주목하고 있는지 나의 삶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같은 그 부모님의 밑에서 자라온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등한히 여기고 이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게 됐을까? 같은 집안입니다. 그죠? 다른 집안이 아니라 같은 집에서 자라난 두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관 그런 것을 갖게 되었을까? 그냥 제가 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해보면 에서는 바빴잖아요. 집에 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어떠한 사냥하는데 너무 정신이 빼앗겼어요.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을 뿐더러 들어와도 뭐 이렇게 사냥했던 것들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 그런 것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야곱은 장막에 거하고 종용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막에 같이 거하면서 어머니 리브가가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떠한 신앙 교육, 어떤 어머니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들 그런 교제를 하면서 이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야곱의 마음에 점차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렇구나. 어렸을 때 무엇을 심기어 주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 가치관이 바뀌는구나. 지금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이제 분반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내가 무엇을 교육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그 마음속에 무엇을 심기어 주느냐에 따라 이 학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올바르게 자랄 수도 있지만 또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PR을 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의 단점은 최대한 안 보이게 하고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 뭐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자신을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막 이런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적지 않은 갈등을 겪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나는 부족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나는 부족하다. 뭐 연약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교회에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교육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 교육과 이 교회 학교의 교육이 이렇게 부딪힐 때가 이렇게 종종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선생님으로서 좀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그 교육 방법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그건 세상에서 원하는 가치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야.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야. 말씀에 경외하는 거야. 이런 가르침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 학교의 교육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인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우리 교회 학교의 교육 목표가 뭔가?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적어도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그 기간 동안은 이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본분이니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교회학교 교육의 교육 목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기초 위에 이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이제 다지고 세워놓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만 아이들이 잘 갖춰진다고 하면 실은 그 다음에 그 신앙 교육들은 굉장히 순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것이 학생들의 마음에 밑바탕에 탁 잘 안착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런 마음이 갖춰져 있으면 어때요? 생활 가운데서나 교회 학교의 어떤 생활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머릿돌도 또 암송도 성경 읽기도 기도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잘 이렇게 따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장 그 마음속에 심기어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뭐냐? 그러면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교사인데 교사인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에 본이 되라. 가끔가다 분반 시간에 보면 주장하는 자세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분반 시간에 보면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 말은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장하는 자세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여기 보면 주장하는 자세로 할 것이 아니라 약물의 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인 나부터 가르침을 가르치는 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살아보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경외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본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실은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본이 된다는 건 참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교육은 본으로 가르칠 때입니다. 그렇죠? 아, 우리 선생님 저렇게 살고 계셔. 그럼 본이 되잖아요. 그게 가장 확실한 교육의 그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에서하고 야곱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잖아요. 도대체 그 장자의 축복이 뭘까? 물론 우리 얼추 첫째 아들이 받는 어떠한 축복이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장자의 축복이 뭘까? 한번 히브리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얼추 보면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그 하늘의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예루살렘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예루살렘은 이 땅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그 장소 시온산과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여기서 이제 뜻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에 누가 함께 하는가, 몇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천만 천사가 나옵니다. 22절 끝절에 보면요, 천만 천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자들의 총회, 그리고 이제 교회, 그리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천만 천사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수한 천사들을 가르칩니다. 이 천사들은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을 이 천사들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그리고 이제 교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구약하고 신약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곧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구별된 무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 그리고 총회는 뭐냐면요, 축제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서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축제의 모임. 그게 바로 장자의 축복이에요. 우리 축제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뭔가 좀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함께 다 모여서 뭔가 축제를 벌인다는 것. 근데 이 에서가 그 축복의, 그 영광스러운 축복에 참여할 그 권리를 이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축복이 이 영원한 그 예루살렘 거기에 거하면서 함께 그 모이는 이 축제의 자리에 이 에서가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서가 버린 장자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현재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에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이제 애굽 땅에서 살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중에 이들이 막 불만을 하잖아요. 애굽 땅이 더 좋다고, 애굽 땅이 더 그립다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축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살았던 그 땅을, 애굽을 기억하면서 거기를 더 그리워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많은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 이유가 자신들의 어떠한 그 육신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 구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육신적인 그 조건을 이루어주실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또한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그도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왕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눈에 그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하나님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피하리오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 네. 실은 단어로는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크다라는 그 가치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가치를 이 구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도 그 벨릭스라는 사람이 쭉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믿을까 봐 무서워졌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방 가라. 네, 흘려보내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흘려보냅니다. 다 다음에 듣겠다. 왜 그랬냐?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문제는 나중이고 육신의 문제가 이 사람에겐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등한히 이겼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떠한 것에 대한 소중함, 귀하다, 한 번 전해지는 이 말씀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을 교사뿐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공과 시간이나 저녁 집회, 그 학생들 어린이 집회 말씀할 때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 옆에서 아이들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이렇게 같이 이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뭘 준비하고 분주하게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 옆에 앉아서 아이들이 말씀을 소중한 말씀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흘려보내서 그렇지 한 번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도 말씀 시간이 소중하다, 말씀 시간이 귀중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면 옆에서 함께 그 말씀 들을 때 같이 지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옆에 없어요.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아이들의 의식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말씀 시간에 왔다 갔다 해도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시간에 있어서 아까 본으로 보여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으로 선생님도 함께 옆에 앉아서 그 말씀 듣는 자세를 함께 지도해주고 말씀의 어떤 소중함, 한 말씀 한 말씀의 귀함을 우리 선생님들이 옆에서 같이 함께 지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에서가 말씀을 등한히 여기게 됐어요. 자, 성경을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예, 24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얼핏 보면 굉장히 이게 무슨 뜻인가 막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소망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지금은 아니지만 곧 나에게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 이제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살고 있잖아요. 근데 머지않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땐 그것이 현실로 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린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치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하면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물론 이제 선생님들 로또는 사지 않으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로또에 샀는데 당첨이 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50억이라는 돈이 당첨이 됐어요.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네.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수령금은 아직 나한테 들어오지 않았어요. 50억이라는 수령금은 나에게 아직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때요? 내가 이제 50억을 받는 소망이 있구나.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동안 5억이라는 내가 집 사는데 대출금도 요즘 이자도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것도 다 청산할 수 있구나. 내 통장에 아직 50억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좀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쁨으로 다 해결될 수 있어. 이제 곧 50억이 내 수중에 들어온다니까 다 해결하고 너무 행복하게 살 거야. 뭐 예를 들자고 하면 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제가 여지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천국에는 가진 않았어요. 아직. 그렇죠? 우리가 아직 천국에는 가지 않았지만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현재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세상에서의 좀 이렇게 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가정에서의 어떤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소망은 비록 내가 지금은 천국에 가 있는 건 아니지만 천국에 들어갈 사람처럼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 소망은요, 삶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에서는 육신적인 것을 선택한 거예요. 다시 창세기 2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2절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예. 결국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육신의 배고픔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값어치 없는 걸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보다도 못한 가치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에서에게는.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음이니라. 네, 경홀히 여겼어요. 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리는 행동을 했냐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경홀히 여겼다는 것은 그냥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그냥 무가치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참 잘 지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게 아니죠.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가 스스로 버렸어요. 참 이것에 반대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남미의 우리 에콰도르의 그 복음을 전하러 간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28살의 나이에 비록 순교를 했지만 그의 24살 때 쓴 일기장에 보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는 이 일기를 이렇게 남기셨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정말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아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에서는요, 자신에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걸 버려버렸어요. 반면에 야곱은 자신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장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 장제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야곱에겐 간절함이 있었어요. 잠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간절하게 구하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간절히 그 구하는 자를 통해 역사해 주세요. 우리는 교사로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간절함이 필요한가? 교사 직분을 충성되이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마 이번에 이제 신입교사 수료식을 하신 선생님들도 계실 테고, 이제 그 전에 수료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신입교사를 그 수료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제 오래되면 마음이 무뎌지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정말 내가 이 교사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잘해야 되겠다는 이 간절함, 그 간절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간절하면 어떻게 되냐? 간절함이 있을 때요. 간절함이 있을 때 아무리 바빠도 주님의 일을 하게 돼요. 아무리 주중에 회사 일이 바쁘고 그리고 뭐 야근도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내가 우리 분반 학생들한테 뭔가 가르쳐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으면요. 밤늦게라도 성경을 펴고 머릿돌을 펴고 묵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또한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또한 좋은 수업을 하고 싶잖아요. 우리 교사로서. 그러기 위해서도 나 혼자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토요일 날 토요 교제 모임에도 나와서 함께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구나 함께 교제할 거예요. 또한 이 아침 공과 말씀 이 교사 공과 시간에 무엇을 내가 가르쳐 줘야 될까? 그러니까 이곳에 피곤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청년의 모임, 구역 모임, 나에게 속해져 있는 등등의 그런 모임에서 내가 공급을 받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더 이렇게 잘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책들도 보고 맘카페에 가입해서 뭐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같은 그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끼리 뭐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어쨌든 비록 내가 아이는 처음 낳아서 처음 길러보지만 잘 키워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이 교사의 직분을 잘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런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함께 교사 선생님들이 모이는 이곳에 함께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배우게 되고 그 간절함을 또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간절함이 필요한가? 우리 학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학생들을 맡습니다. 그죠? 1년 동안 우리 반 학생들을 맡는데요. 정말 내가 맡은 그 기간 동안 물론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지만 정말 내가 맡은 기간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는 학생들을 대해야 돼요. 내년에 다음 선생님이 하시겠지. 뭐 이게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나에게 맡겨졌을 때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상담도 하고 따로 불러서 교제도 하고 뭐가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지 학부모님도 하고도 교제도 하고 안 되면 뭐 주임 선생님 뭐 상담 선생님하고 또 연결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좀 해결해 주려고 하고 어쨌든 간절함이 있으면 어떻게든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그 교회에 잘 못 나오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 혼자 구원받았거나 아니면 어머니만 구원을 받았거나 뭐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 대한 또 간절함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주 찾아가고 못 나오면 어떻게든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가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1:1 분반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부족하지 않도록 이 학생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 수고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학생들의 변화가 빠른 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오늘 전도에 대해서 분반 수업을 했어요. 그럼 애들이 집에 가면 다 전도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 명씩 데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분반 수업을 했어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 다 말씀을 막 일독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변화는 더딥니다. 실은 이렇게 분반 수업을 해도 다음 주에 오면 똑같아요.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갑자기 일치월장해서 애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변화가 되기를 기다려주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 간절함. 어쨌든 우리에게는 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냥 1년을 얼렁뚱땅 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빠질 때 다음 반 애들이 빨리 와서 내년에는 누구를 만날까? 올해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내년을 벌써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지금 아이들에게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학생을 변화시켜 주세요. 자, 27장 창세기 27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32절입니다.
네, 27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축복의 자리에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마치 굉장히 전혀 모르는 사람 말투 같아요. 너 누구야?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긴 에서는 에서 앞에서 너 누구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내가 도대체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한다는 건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충격을 받았겠죠, 에서가. 축복이 이제 다 사라졌잖아요. 34절에 보면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지만 그 선택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 나오는 그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이제 잘 성장해서 교회의 어떤 기둥이 되는 그런 쓰임 받는 학생들로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교회 안에서 자라다가 어느새 안 보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그 학생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이 에서와 같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에서처럼 방성대곡하는, 그렇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으리라는 구절처럼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교제를 해주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 예를 들면 텔레비전 보는 것과 머릿돌 하기가 있어요. 애가 머릿돌을 해왔어요. 잘했다고 정말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그 영원한 것을 우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는 도와주는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왜 에서가 이런 장자의 축복을 버리는 선택을 했을까? 22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 에서에게는 습관처럼 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멀리하고 세상 것을 가까이하는 그것이 이 에서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 우리의 삶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죠? 계속 무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도 계속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 과정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지도를 해주고 또 가르쳐줘야 돼요. 그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심기어줄 때 아이들이 영원한 것을 자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의 나는요,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과거의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가 된 거예요. 그죠? 하루아침에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과거의 어떤 잘못을 계속 반복적으로 짓다 보니까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된 건 과거의 선택들이 계속 좋은 선택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좋은 나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이 에서가 되느냐 그리고 야곱이 되느냐는 실은 지금 어떠한 선택을 반복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에서 같은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야곱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하고 21절인데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얘들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너희는 천국 시민이야. 천국 시민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 방법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21절입니다. 너희는 천국 시민인데 천국 시민은 어떻게 되냐?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는 변화돼. 우리는 지금 이런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천국에 가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그 변화된 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잘 들어가 있다면요. 학생들이 세상과의 갈등에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 천국의 시민권, 내 몸의 그 부활, 변화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 학생들에게 같이 교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또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더욱더 주님의 일을, 교사로서의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는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나오는 한 영혼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다잡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말씀 앞으로 나오는데 한 말씀이라도 학생들의 마음에 심기어져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간구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